제자들이 예수님, 마지막 때가 언제쯤 되냐 물었을 때, 미혹, 기근, 지진, 전쟁, 전염병, 이런 것이 큰 떨림이 있고 난 뒤에 주님께서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큰 떨림은 데살로니가에서 우리가 공부했다시피 아기를 낳는 겁니다. 그죠? 아기가 낳을 때가 진통이 가까울수록,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큰 진통, 떨림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날 산모가 누굽니까? 산모, 아기를 낳는 산모가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교회가 핍박을 받는 겁니다. 예수님 오실 시간이 가까울수록 교회가 핍박이 심해진다 이 말입니다. 산모의 고통, 양수가 터진다 말입니다. 텔레비에 보면은 아기를 낳을 때 산모가 엄청나게 고통스러워하는 걸 볼 겁니다. 그게 교회의 핍박이거든. 그걸 잘 참고 견뎌야만이 예수님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고 이렇게 하더라도 끝까지 지금 이제 주님의 심판이 지금 임했으니까 우리가 오늘은 사실 어제는 출애굽기까지 갔어야 되는데 제가 다음 주에 하든지 그렇게 할게요. 그래서 임했으니까 우리가 깨어 있어가지고 우리가 신부로서 우리가 주님을 맞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레아와 라헬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창세기 29장 17절입니다. 조금만 더 공부를 해볼게요. 여기서부터 레아는 알력이 부족하고 시력이 부족하고 라헬은 곱고 아름답다 했습니다. 오늘날 유대인들이 아직도 예수님 신랑을 못 알아본다.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레아는 유대인을 가리킵니다. 라헬은 이방인. 라헬을 통해서 요셉과 베냐민 그런 식으로 나오죠. 그죠?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이방인입니다. 이방 통해가지고, 거기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나오고, 그리고 여기서는 유다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이죠. 자, 유대인들은 아직도 신랑이신 예수님을 못 알아본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자, 그렇게 하고, 근데, 야곱은 라헬을 사랑해서,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18절에, 언약을 라반과 맺죠. 7년 일할 테니 라헬을 달라고. 그런데 라반은 알겠다고 하고는 23절에 첫날 밤에 레아를 집어넣습니다. 언약이 파괴입니다. 언약을 맺어놓고 언약이 파괴죠. 그리고 25절에 아침에 보니까 레아인 줄 알았는 겁니다. 만약에 낮이었다면은 절대로 야곱은 레아에게 들어가지 않았을 겁니다. 야곱은 엄청나게 화가 났습니다. 자기도 눈이 어두운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가로채고 왔는데 여기서 눈이 안 보이는 밤을 이용해서 자기가 원하지 않는 레아를 맞이하게 될 줄은 전혀 꿈에도 몰랐던 것이죠. 만약에 낮에 방에 들어왔다면 절대로 야곱은 레아에게 들어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잘 보이지 않는 밤을 이용해서 언약을 체결한 것이죠. 그리고 야곱은 또다시 라헬을 사랑해서 라헬과 언약을 맺기 위해서 또 7년을 봉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그림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9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을 어기고 금송아지를 섬겼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돌판을 갖다 십계명을 갖다가 깨트렸습니다. 3번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겠다고 해놔놓고 그대로 깨트렸는 거죠. 이 3번을 갖다가 준행하겠다 하고 깨트렸는 거는 베드로의 3번 부인과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십계명 언약궤 뱉고 들고 내려오는데 현장에서 들키죠. 간음하는 거를 금송아지야 현장에서 들켜가지고 금송아지 섬김으로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들키죠. 이게 바로 요한복음의 간음한 여자입니다. 간음한 여자 현장에서 들켜가지고 간음의 여자를 데리고 온단 말이에요. 남자는 안 데리고 온단 말입니다. 어떤 개념인지 알겠죠? 그 간음한 남자들이 바로 그 여자와 가늠했는 그거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 여자 실제로 했다는 게 아니고 그걸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는 거다 이 말입니다.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가늠하다가 들킨 여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올 때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하면서 가늠한 여자를 구원해 주시죠. 이것은 이렇게 하시면서 땅에 글씨를 2번 쓰시는 게 첫 언약 한 번 글씨 쓰는 거, 두 번째 새 언약 하나님께서 글씨를 숙이시는 거, 하나님이 2번 고개 숙이십니다. 그렇게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죠? 십계명 2번 쓰실 때에 고개 숙이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몇 번 맺습니까? 그러면은 2번 맺죠. 야곱은 지금 언약을 몇 번 맺죠? 이제 눈에 보입니까? 예, 레아와 언약을 맺고 라헬과 언약을 맺습니다. 레아는 레아와 언약을 맺을 때는 원하지 않는 언약입니다. 이제 어떤 느낌이 조금 보이죠? 예, 그렇죠. 첫 번째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는데 금송아지 섬김으로 언약이 깨어지고 또다시 새 언약을 주시죠. 이것이 구약, 옛 언약, 깨어진 돌판, 언약이 깨어졌고 심판은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예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진노를 예수님에게 쏟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에 같은 내용이 몇 번 있죠? 똑같은 내용이 2번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에 같은 내용이 언약을 다시 맺으니까. 예. 그 출애굽기를 읽다 보면 이거 앞에서 다 했는 말씀인데 뒤에 왜 또 같이 나오나? 그게 바로 언약을 2번 맺기 때문입니다. 다시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신랑 신부하고 결혼했는데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변하지 말자 했는데 여자가 간음을 했다면 그러면 언약 잡아 째버리죠. 그래서 됐다 다시 언약 맺자 그럼 다시 쓴단 말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가 같은 내용 2번인 것이죠. 창세기 29장 25절에 야곱은 언약을 갖다가 2번 맺는단 말입니다. 원하지 않는 여자와 1번, 그리고 사랑하는 여자와 1번.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라반의 언약을 깨뜨림으로 원하지 않는 여자, 그리고 또 밤 때문에 밤에 안 보이는 밤은 율법의 깨어짐을 가리킨다 그랬습니다. 내와 언약을 한번 맺고 내가 원하는 언약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리고 라헬과 30절에 7일 후에 30절 한번 볼까요? 잘 보세요, 여러분. 어떤 그림이 있는지. 7일 후에 이 라헬과 또 언약을 맺죠. 자, 그렇다면 한번 보세요. 이 라헬을 갖다 차지하기 위해서는 이제 야곱은 몇 년을 더 일을 해야 되죠? 이제 눈에 보입니까? 7년. 이제 눈에 보입니까? 다시 질문입니다. 눈에 보입니까? 뭐죠, 이게? 그거를 말하라고. 라헬을 얻기 위해서 내가 캐쳐 유대인과 이방인이라고 두 개가.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지금 뭘 하시죠? 유대인과 이방인 이렇게 마지막 7년 대환란을 이야기한다고. 눈에 보입니까? 마지막 다니엘서에 나오는 7년 대환란. 마지막 한일회를 말하잖아. 다니엘서를 읽어보세요. 그러면 마지막 한일회가 남죠. 이제 마지막 신부를 얻기 위해서 마지막 한일회 7년을 말하는 거라. 7의 개념은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한번 보세요. 자, 이것이 이제 2번째 언약이죠. 일단 언약을 원래 한 번만 라헬과 맺으려고 했는데, 원하지 않게 유대인을 가리키는 여자 레아가 밤에 라인 척 들어오는 바람에 라반의 언약이 깨어짐으로 언약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할 수 없이 라헬을 사랑했으므로 다시 7년도 봉사하기로 하고 라헬과 2번째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7년의 성김, 성김. 이 7년을 예사롭게 보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하고 같이 연결되는 겁니다. 마지막 신부를 얻기 위해서 7년도 봉사. 지금 그게 7년의 환란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야곱은 누굴 가리켜요? 다시 질문입니다. 야곱은 누굴 가리켜요? 예수님을 가리키죠. 그러면은 야곱의 환란은 교회의 환란이라고. 야곱이 신부를 얻기 위해서 엄청난 환란이 들어오잖아. 신부를 얻기 위해서. 지금이 그때라고. 7년이. 엄청난 환란이 온단 말이야. 지금이. 그냥 신부를 얻어오는 게 아니라니까. 엄청난 고생을 하고 신부를 데리고 온다니까. 지금이 그때라고. 그거를 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단순하게 보지만 성경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거는 그렇게 얕은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예? 그냥 무조건 복 받아라 그게 아니라고. 예, 그래서 한번 보세요. 언약을 2번 맺는데, 이 라헬을 통해 가지고 누가 오죠? 요셉이 오죠. 자, 그러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요셉의 자손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신다고. 다시 오실 때는 레아의 자손, 유다의 자손이잖아. 그 심판의 주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가지고 다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두 번 재림하시는 거. 이게 7년의 비결이라. 7년의 환란. 첫 번째 7년 십자가. 그 요셉의 꿈하고도 연결되는 거지. 파라오의 꿈. 7년 풍년과 7년 흉년. 이 같은 개념들이라, 이게 전부 다. 이런 걸 읽을 수 있어야 된다고. 성경은 무섭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교회 핍박이 오는 건 산모의 고통이고, 양수가 터졌다고 지금 코로나 터졌고, 이제 2번 전쟁이 오잖아, 지금. 제가 수차례나 이야기했죠. 남들 내보고 다 미쳤다 하지만은 그 사람들이 미친 거잖아. 지금 전쟁이 오면은. 그 사람들이 못 보는 거잖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자기 비밀을 자기 종 선지자에게 가르쳐 주시고 나서 하신다 하니까 그 사람들은 모르잖아, 지금.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는 안단 말입니다. 하나님 사랑을 듬뿍 받아가지고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코로나 다음에 전쟁이 온다고 얼마나 이야기를 했어요. 미친 사람 소리 들으면서. 지금은 오잖아, 지금. 내가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한다고 얼마나 이야기했어요, 보면. 누구 말이 맞지, 지금. 저부터 그렇게 했을 때 그냥 피시고, 추석 때도 모이고 하면 웃기만 웃고.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요셉이 식량 준비했을 때, 남들, 이 풍년에 5분의씩 식량 준비했을 때 돌아났겠을 거 아니에요, 보면은. 그리고 노아 역시 마찬가지로 배를 만들고 있을 때 미쳤나겠다고,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다고, 롯이 나가자 했을 때 사위들이 농담으로 얘기했잖아, 농담으로.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얘기할 때 죽는다니까? 여러분이 힘들고 그리고 고통스러워도 괜찮다니까. 이게 지나간다니까. 주님이 우리한테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뭘로 믿습니까?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데 고통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삶에서. 그래서 여기서 봤을 때 요셉의 후손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이제
메시아로 다시 오시고 두 번째 오시는 예수님은 다윗왕의 후손으로 오시죠. 그래서 첫 번째는 요셉의 후손, 그쪽에서 십자가에 죽고 비참하게 죽으시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은 이제 다윗왕의 후손으로 와서 쓸어버린단 말입니다. 이것이 7년 야곱의 성김과 비밀입니다. 첫 번째 7년이 성김이잖아. 두 번째도 마찬가지고 그게 비밀입니다. 7년 환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수도 없이 7년 환란 오기 전에 여기에는 뭐 해석하는 게 많이 있긴 있지만 일단 다니엘서에 보면 7년이 나오니까 그 마지막 7년이 이 아내를 얻기 위한 7년이란 말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하시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 7년이 지금 7재앙이 오고 이제 첫 번째 코로나, 그다음에 제가 수도 없이 이야기하는 게 그 두 번째 재앙이잖아. 예, 고난이 와야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요셉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팔리시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요셉의 총리가 되어 온 땅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사망 것을 다 없애버리는 거 전부 같은 그림이죠. 보면은 첫날 밤에 어떤 그림인지 알겠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면은 그 배에서 주무신다든가 이런 게 봤을 때 베드로하고 타고 갔는데 배에서 주무시니까 풍랑이 일어서 막 일어나라고 막 사람들이 막 외치죠. 이런 건 어떤 그림이에요? 보면 배에서 자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죠. 누구죠? 예? 그렇죠. 요나. 그 이야기 하는 거라. 다 그런 식으로 연결된다고. 이런 걸 못 찾으니까 자꾸 이상하게 가는 거라. 배에서 자는 사람이 한 사람이 요나잖아. 그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전 하나님 아들이라 하는 거 표적 좀 보여달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 말고는 보여줄 게 없다. 바로 요나가 나를 가리키는 거다 하잖아, 지금. 요나가 배에서 자듯이 예수님도 배에서 자시는 거라. 그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고 풍랑이 잔잔해지고 예수님이 바람과 풍랑을 잔잔하라 하잖아. 왜 예수님께서 쇼를 하시려고 하면 더 멋지게 하시면 되지. 뭐 배가 하늘에 날아버리든지 그러면 더 멋지지. 그게 다 그거를 이루시는 거라고. 요나의 모형, 구약이 전부 예수님의 다시 오심. 야곱이 갑자기 원하지 않는 여자하고 왜 결혼하고 이게 뭘 가리키는 겁니까? 바로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원, 그리고 7년의 성김, 야곱의 고통이잖아. 전부 이런 그림이 여기 숨어있다. 이거를 볼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를 했습니까? 예, 그리고 레아는 시력이 약했다. 그때 시력이 약했다 하는 거는 못 알아본단 말입니다, 신랑이. 지금 그걸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보면은. 신랑을 못 알아보니까 시력이 약한 거죠. 알력이 부족한 것이죠. 자,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유대인을 의미하는 것이고, 말 그대로 시력이 약하고, 밤에 시력이 안 보이니까, 또 밤에 시력이 안 보일 때, 또 야곱과 언약을 맺게 된다고. 시력이 안 보인다는 거는 언약의 깨짐이라고, 전부 다. 그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두 번의 언약을 맺으심으로 우리한테 무엇을 보여주시고 싶으신 것일까요? 창세기 3장 5절입니다. 이 두 번의 언약으로 우리한테 뭘 보여주고 싶으신 것일까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죠. 그래서 이 여자는 하나님이 된다고 해서 분명히 먹었어요, 성경에. 성경에 그렇죠. 저 나무 열매 먹으면 네 하나님 된다고 뱀이 말을 하니까 그 여자가 따먹었다고. 자기가 율법의 자리에 앉고 싶어서 재판관의 자리, 율법의 자리, 법의 자리는 하나님만 앉을 수 있는데 거기에 이 여자가 앉는단 말입니다. 하나님 밀어내고 내가 재판관이 되고 싶었는 것이죠. 그래서 22절에 이 여자가 하나님 자리에 앉았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중에 하나가 됐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22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선과 악이 재판이잖아. 재판하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사람이 바로 재판하는 일에 하나님이 되어버렸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처럼 말 한마디에 우주를 만들고 이런 전지전능성을 갖는 게 아니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이 재판관의 자리에 하나님을 밀어내고 사람이 앉았다. 그 이야기를 여기서 하시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24절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여기서 이 중요한 부분인데 이 땅에서 쫓겨났는데 지금 아담과 하와는 뭘 뺏겼죠? 빼앗긴 게 있잖아. 뭘 뺏겼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빼앗겼잖아. 이게 뭐하고 연결되어 있다 생각 안 듭니까? 에덴 동산 땅을 빼앗겼잖아. 그게 계속 희년되면 땅을 돌려주는 거하고 연결이 되는 거라. 이제 느낌이 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50년 되면 땅을 돌려주는 게 계속 그렇게 그 땅을 빼앗겼으니까 계속 아브라함하고 땅 이야기를 하시는 거라. 이거는 나중에 제가 다음이 되면 또 다음 주에 설명을 할게요. 오늘은 다 안 될 것 같고. 자, 우리가 노름을 하든지 뭐 사업 실패를 하든지 간에 땅을 팔았거나 그렇게 하면 50년 만에 다시 되돌아오잖아.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지, 보면은. 이 땅에서 내어 쫓긴 아담과 하와 역시 이 땅에 다시 돌아오는 거는 희년을 의미하는 거예요, 희년을. 예?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하기로 하고, 다음 주에 설명하기로 하고, 어쨌든 간에 아담과 하와는 에덴에서 쫓겨났고, 선악과를 먹음으로 눈이 밝아졌습니다. 이 의미는 눈이 밝아졌다. 법에 대해서 밝아졌다, 이 말입니다. 율법에 대해서.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이제, 율법의 자리에 앉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되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성각을 자기들이 판단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에 보면은, 이 부분이 참 중요한데, 여자 때문에, 여자는 하나님 되고 싶어서 먹었죠. 이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향해서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한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독사의 후손이라고 이야기했죠. 독사의 후손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들이 어디에 앉았다고요?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하잖아요. 모세의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재판하는 자리 아닙니까? 재판하는 자리에 이들이 앉았다 이 말이죠. 보면은 그러면은 재판하는 자리, 율법의 자리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앉았다 이 말입니다. 자기가 재판관 자리에 앉았으니까 예수님이 필요가 없는 것이죠. 보면은 출애굽기 18장 13절에 보면은 중요한 걸 설명하려고 하니까 잘 집중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아, 저건 아는 건데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아는 걸 또 설명할 때는 뭔가 다른 걸 설명하려고 내가 설명을 하겠죠. 자, 이튿날에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았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았죠.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는 것은 재판관의 자리, 율법의 자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상아로 만든 의자를 만드는 겁니다. 상아가 율법, 맷돌. 아, 이것도 설명하면 또 기니까 일단, 예, 그래서 모세가 재판한다고 재판장에 앉았습니다. 이것이 율법의 자리죠. 모세의 자리는 하나님만 앉을 수 있는 재판장의 자리입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재판장은 하나님 만들 수 있죠. 이것이 율법의 자리인데, 근데 선악과를 먹은 인간이 이제 전부 여기에 앉았다 이 말입니다. 재판을 전부 엉터리로 합니다. 성경을 기초로 하여야 정확한 재판이 되는데 전부 좀 율법의 자리에 앉아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재판을 합니다. 그것이 사사기 21장 25절이죠. 잘 보세요.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은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이스라엘 왕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왕이 없을 때 자기가 멋대로 재판을 한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왕은 누굽니까? 그래, 하나님이잖아. 이스라엘 왕이 나셨다. 이스라엘 왕은 예수님이고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 아닙니까? 근데 이 왕이 하나님이 없을 때 사람이 율법의 자리에 앉는 겁니다.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이제 기초를 튼튼하게 하고 이제 진도가 나갈게요. 자, 이것이 바로 모세의 자리에 앉는 것, 율법의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이거는 확실하게 이해가 됩니까?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동안에도 이해가 안 되면 바로 손을 들고 질문을 하세요. 당연히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영 걸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냥 믿습니다, 아멘은 없습니다, 그런 거는. 그래, 믿어져야 아멘이 되는 것이죠. 예, 그렇게 하기 때문에 선악과 먹은 인간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마귀와 하나가 되었습니다. 맞죠? 하나님이 없으니 왕이 없는 것이죠. 그러면 자기 자신이 왕이 됩니다. 그렇죠? 그것이 바로 율법의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자, 선악과를 절대로 따먹어서는 안 되는데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내가 먹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것이 언약의 깨어짐입니다. 호세아 6장 7절입니다. 조금 지겨운 것 같아도 조금 더 기초를 튼튼하게 하려고 하는 거니 뭘 설명하려고 이렇게 지금 뒤에서 전제를 까는지 잘 보세요.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아담하고 선악과 먹지 마라 하는 게 그게 언약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걸 깨트렸다 이거죠. 선악과 사건을 언약이 깨어졌다. 언약이 깨어졌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언약이 깨어졌다. 뭐죠? 언약이 깨어졌다. 지금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선악과 먹고 하나님 자리에 앉아버린 인간은 율법의 자리, 재판관인 자리에, 앉은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9절입니다. 마찬가지로 금송아지 섬김으로 모세에게 현장을 들키죠. 그래서 모세가 여기서 이걸 갖다가 언약궤를 깨트려 버립니다. 이제 사람들한테 남은 것은 뭐죠? 언약을 깨트렸으니까 죽음밖에 없죠. 죽어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 대신 죽는 것이죠. 언약을 깨어졌습니다. 이 돌판은 깨어졌습니다. 이 돌판, 언약궤가 깨어진 것처럼 언약을 어긴 그리고 이스라엘, 교회, 전부 갈라져서 죽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갈라지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언약의 회복이죠. 이것을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했습니까? 다 잘 보세요. 지금 뭘 설명 잘 보세요. 선악과를 여자가 먹고 아담까지 타락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이 여자 때문에 아담까지 죽게 됐고 예수님 우리 대신에 죽으시는 그림이 여기 있죠. 예. 맞잖아. 보면 아담은 안 먹는다 하면 되는데 일부러 죽는 줄 알면서 먹는단 말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그림이란 말입니다. 여자는 신랑도 죽게 만들고 그리고 여자에게 태어나는 인류의 모든 사람을 다 죽게 만들어 버리죠. 자기가 율법의 자리에 앉는 사람이 다 여자에게 태어나니까
예. 그래, 이 여자는 신랑도 죽게 만들고, 이 여자에게 태어나는 모든 사람을 죽게 만든다고. 이 여자는 바로 나라고. 교회라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언약의 깨어짐이죠. 자, 그렇다면은, 여자의 생식기가 갈라졌습니다. 여자의 생식기가. 그리고 앉아서 오줌을 눕니다. 이 안다의 개념이 율법의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여자는 왜 앉아서 오줌을 누를까요? 서서 놓도 되지 않나요? 이 앉는다는 개념이 율법의 자리에 앉는 것. 이것을 음녀라고 하고, 이 언약의 깨어짐, 반석의 깨어짐, 그 갈라진 생식기에서 여자가 왜 앉게 되죠? 여자가 왜 앉아서 오줌을 눕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바로 생식기가 갈라졌기 때문이라. 이해가 됩니까? 생식기가 갈라지지 않았으면 절대로 앉아서 오줌을 누지 않죠. 남자처럼 서서 누면 되잖아. 생식기가 갈라졌는 것 때문에 거기 앉아서 오줌을 누는다고. 이해가 됩니까? 생식기가 갈라지지 않으면 거기 앉아서 오줌을 누를 이유가 없잖아. 남자처럼 서서 누면 되는데, 생식기의 갈라짐, 그것이 바로 언약이 깨어짐 때문에 거기서 앉아서 오줌을 누를 수밖에 없는 거란 말입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진짜 중요한 거. 그러면은 어떻게 그것을 회복할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여자는 앉아서 소변을 부도록 했는데, 그것은 바로 신체의 구조 때문에 그렇게 앉아서 오줌을 누를 수밖에 없잖아. 보면은 어떤 여자가 불편하게 앉아서 오줌을 누고 싶겠어요. 보면은 남자들은 알잖아. 대변 볼 때 여자는 정말 불편하겠다. 하루에 수도 없이 소변 보러 가는데 정말 불편하겠다 생각이 들잖아요. 남자들은 편하게 오줌을 누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남자처럼 똑같이 해주실 수도 있는데 왜 여자들은 앉아서 오줌을 누를까? 반드시 앉는다는 것은 율법의 자리에 앉는다는 개념인데, 그것은 그 생식기의 갈라짐, 반석이 깨어짐 때문에 앉아서 오줌을 누를 수 없는 거, 그거를 보여준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회복할까? 여기 굉장히 중요한 비밀이 있는데, 잘 보세요. 이 여자가 사는 방법은 뭡니까? 그래서 그 생식기에서 나오는 인류는, 우리가 다 거기서 태어났잖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거기서 태어나는 인류는 다 죽는단 말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뭔가 보여주신단 말입니다. 사람들이. 그런데 여기서 봤을 때 당연히 그 갈라진 부분에 고침이 필요한 것이죠. 뭐죠? 잘 보세요. 여자가 앉아서 오줌을 누는다는 것은 생식기의 구조상 그렇게 앉아서 오줌을 누는 건데, 그것은 제가 방금 설명했듯이 반석이 갈라짐이라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반석이 갈라져서 앉아서 오줌을 누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러면 그것을 갖다가 반석이 갈라졌죠? 그러면 그걸 회복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갈라진 부분을 메꿔야 되잖아. 메꾸는 게 남자의 생식기란 말입니다.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다. 잘 보세요. 근데 여기서 단순한 그게 아니에요. 보면은 그 부분, 갈라진 부분이 메꿔져야만이 고침을 받는 거라.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그게 어떤 뜻인가 하면 봐보세요. 여자의 갈라진 그 부분, 그 갈라짐 때문에 앉아서 오줌을 누는 건데, 그게 바로 율법의 자리에 앉는 것이거든요. 율법의 자리에 앉는 것인데, 그것을 그 갈라진 부분을 갖다 여러분이 반석이 갈라졌다. 그럼 그 부분을 메꿔야 되잖아. 본드로 붙여야 되잖아.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남자의 생식기가 들어오게 될 때 그 갈라진 부분이 메어지는 것이거든. 그게 꽉 찼다의 느낌이라. 그게 다리 차다. 그게 원하고 같다 말입니다. 그게, 항아리에 물이 가득 차다. 그거하고 같은 말이란 말입니다. 그게 그래야 그게 고쳐지는 거거든. 고쳐지는 건데, 비어있는 항아리에 물이 가득 차는 그런 개념이, 이것이 채우다의 개념이고, 달이 가득 차다. 보름의 개념입니다. 보름은 한 달이 갈라지는 겁니다. 15일. 예수님이 갈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보름에 6월절에 피가 흐릅니다. 피가 흐르고 예수님이 나오는 겁니다. 6월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 아주 소름 돋는 비밀이 숨어져 있습니다. 이 보름달에 6월절에 피가 발리고 나오는 것인데, 여기는 아주 소름 돋는 비밀이 있는데, 일단 창세기 17장 13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창세기 17장 13절에 보면은, 왜 이제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의 언약이 너희서 남자의 생식기에 있다는 거야. 포경수술. 남자의 포경수술은 남자의 생식기를 덮고 있는 그 덮개를 잘라내는 거거든. 그게 옛사람이 죽고 다시 태어나는 거. 그거 아닙니까? 근데 모든 사람을 갖다 다 할례를 받으라 합니다. 이게 하나님 백성일 경우에는, 이게 하나님의 언약의 표가 우리 살에 있다는 거라. 그러면 남자의 생식기를 잘라는 그 표가 뭡니까? 언약이란 뜻이잖아. 언약이라 했으니까.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다 하잖아. 자, 그렇다면, 그렇게 하고, 14절에,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포경수술 안 하는 남자는 그 양피를 베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포경수술 안 하는 남자는 하나님 백성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백성은 포경수술 했는 거죠. 왜? 포경수술. 그 할례가 바로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자, 쉽게 이야기해서 할례 안 받은 사람은 백성 중에서 끊어졌고 하나님 백성이 아니다. 이 뜻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할례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3절에 다시. 13절에 다시 집중해서 읽어보세요. 이 할례를 뭐라 하죠? 13절에 할례를. 뭐다? 영원한 언약. 영원한 언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원한 언약, 그럼 여러분 생각할 때 이상하지 않나요? 영원한 언약? 영원한 언약은 예수님 피로 흘리는 새 언약인데? 영원한 언약을 갖다가 남자 포경수술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을까, 할례가? 자, 우리가 알다시피, 할례는 남자의 생식기를 덮고 있는 껍데기를 잘라내는 것이죠. 옛사람이 죽고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13절에 이것을 언약이고, 이 언약이 살에 있고, 영원한 언약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질문해 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누구죠? 이스라엘 백성 아닌 사람이잖아. 이방 사람이죠. 이들은 하나님 백성이 아니죠.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은 전부 할례, 포경수술을 했는데 이 할례한 것을 누가 보죠? 질문입니다. 할례한 것을 누가 보냐고. 거기에 답이라고. 남자가 할례한 것을 보는 사람은 신부라고.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그렇잖아. 남자 할례는 걸 신부가 보지. 신부 말고 다른 여자가 보면은 뭐예요? 언약을 다른 여자와 창녀화하게 되는 거잖아. 남자의 할례를 보는 것은 오늘날 공중 모기장 생각하지 말라고. 남자의 할례를 보는 건 신부밖에 없단 말입니다. 예? 자, 그렇다면은 이 할례한 것을 누가 보죠? 신부 라헬과 레아. 어떤 개념인지 알겠어요? 아브라함이 다 할례를 시켰으니까. 이삭, 야곱 당연히 할례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레아는 밤이다 말입니다. 안 보인다고. 일단 다 덮어두고. 일단 할례를 다른 말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른 말로, 할례를 다른 말로. 아까. 영원한 언약. 영원한 언약이라 했으니까. 자, 그러면은 영원한 언약을 보는 사람이 누구죠? 신부잖아. 신랑의 포경수술을 보는 사람은 신부고, 신랑의 포경수술을 딴 사람이 보면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잖아. 예? 근데 신랑의 포경수술을 보는 사람은 신부. 잘 보세요. 이 여자가 누구죠? 여자가 우리 교회죠. 자, 우리 교회 이스라엘이죠. 자, 그러면 맞습니까? 그죠? 근데 이 여자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어떻게 되죠? 여자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언약이 깨어졌잖아. 그래서 앉아서 오줌을 누죠. 언약이 돌판이 깨어졌죠. 언약이 돌판이 깨어졌는 거기를 메꾸려 그러면은 할례한 생식기가 들어와야 되는 거라. 영원한 언약이.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신랑 신부 예수 믿는 게 중요한 게 그거란 말입니다. 언약이 깨어지면서 그 언약이 깨어짐을 메꿀 수 있는 것은 신랑이신 예수님 영원한 언약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할례 받지 않는 다른 생식기가 들어오면은 치료가 안 된다. 어떤 개념인지 알겠어요? 그 개념이라고. 네. 자, 뭐야, 선악과 먹으면 언약이 깨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 증거가 생명이 나오는 곳은 갈라졌다 말입니다. 생명이 나오는 곳이 여자 생식기로 온 인류가 나오는데 그게 갈라졌다고. 다 죽었다 이 말 아닙니까? 반석이 깨어졌으니까 죽었다 이 말이잖아. 동석이가 암만 한다고 애가 나옵니까? 안 나오지. 우리 동안은 여자한테만 나온단 말입니다. 근데 여자는 갈라졌는 그 부분에 나오는데 갈라졌는 그 부분에 나오는 거는 뭐냐? 온 인류가 언약이 깨어졌으니 너 다 죽어 이놈아. 이거라고. 근데 여자도 그걸 안단 말입니다. 하와도 기가 막힌 거지. 선악과 먹으면 언약이 깨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 증거가 생명이 나오는 것이 갈라진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앉아서 오줌을 누는 거라고. 율법의 자리에 앉는 거. 생명은 뭡니까? 율법, 언약계, 십계명, 하나님 말씀. 이게 생명이란 말입니다. 생명. 생명은 하나님 말씀이잖아. 언약이 깨어졌다는 것은 죽었다는 거잖아. 거기에 뭐가 들어와야 돼? 메꿀락 하면은. 하나의 말씀. 이게 생명이잖아. 영원한 언약. 이 생명이 들어와야 거기가 메꿔지는 거라니까? 그래서 이걸 갖다 성경에 뭐라 하면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한다. 남자, 여자를 말하면서.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비밀이 여기에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걸 모를 때 세상 사람들이 여기에 대한 욕만 바르고 하나님의 언약을 비웃는 거라고. 지옥 갈 인간들이라고. 우리는 그런 욕 하면 안 됩니다. 그 찬들은. 뭐, 그 갖다 다른 욕을 해서도 된다는 거 아니고, 우리는 욕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습니까?
욕을 안 해도 얼마든지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욕을 한마디 안 하고도 그냥 똑바로 너 정말 인생 좀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좋게 말해도 상대방이 충격받는 방법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욕을 많이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얼마든지 그냥 그런 말 안 해도 얼마든지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로 또 말 쓸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율법 언약계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죠. 성경이 바로 생명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살았다 하시니까 하나님 말씀 살았다면서.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신약했잖아. 이게 생명이잖아. 이게 영원한 언약이잖아. 신약, 구약, 언약이잖아. 이 언약이 어디에 들어와? 갈라진 여자의 생식기에 들어와야 된다고. 그래야 그게 메꿔진단 말입니다.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할례하는 거. 할례 안 한 생식기가 들어오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같으면 남자가 포경수술했으면 나는 하나님 백성이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근데 자기 아내 말고 다른 창녀한테 갔었을 때 창녀가 그 장면을 봤을 때는 이제 마음이 자기가 생각이 드는 거죠. 그 언약을 보면서 조심하게 된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이 여기에 숨어 있단 말입니다. 여기에는. 거기에 했었을 때. 왜? 모든 부분이 가능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반드시 불편해야 됩니다. 이게 죄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무조건 복받아라 하는 거는 여러분 조심해야 돼. 하나님 말씀이 금이 나한테 들어오면 나를 쪼개버리기 때문에 듣기가 거북합니다. 이게 전부 죄하고 관련되는 거거든. 우리는 죽는다 이 말입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너는 죽었어. 너는 쓰레기야. 너 그 갈라진 틈에서 온 인류가 나왔는데 너는 다 죽는다 이 말입니다. 그 갈라진 틈에 유일하게 안 나온 사람이 아담이란 말입니다. 예수님. 그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입니다. 성경에서. 그렇기 때문에 십계명이 사랑이고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라 하잖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라 하잖아. 이 말씀이 하나님이고 이 말씀이 시고 이것이 생명이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할례를 받은 말씀이 들어와야 된다고. 어떤 느낌인지 알겠습니까? 중들도 성경을 읽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신 말씀, 성경에 감추진 비밀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문자를 보면 죽는다고. 그게 뭡니까? 구약이라고. 심판이라고 심판. 성경의 문자를 보면 죽는단 말입니다. 성경의 안에 있는 영의 말씀을 그 말씀이 나한테 들어와야 내가 사는 거란 말입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 여기 숨어져 있는데 말씀이 끼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들어왔는데 이 말씀이 끼어졌단 말입니다. 말씀이 갈라졌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언약이 끼어진 것이고 예수님 반석이 갈라진 것이고 돌판이 갈라진 것이죠. 그러면 여자에게 생명이 나오는 부분은 어디입니까? 생식기입니다. 남자든 여자든 같은 그림이죠. 전부 다 이 뜻이죠. 남자의 고환 두 개가 포도알을 가리키고 원어가 그래서 남자 고환 두 개가 왜 두 개입니까? 시키면 돌판 두 개 아닙니까? 왜 시키면 돌판 두 개입니까? 유대인과 이방인 전부 같은 개념들을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구약과 신약 그 사이에서 물이 나오는 것이죠. 반석이 갈라진 그 사이에서 이 뜻이는 남자의 생식기에서 씨가 나오는 것이고 마찬가지 여자의 생식기에서도 생명이 나오는 것이고 거기도 그 갈라졌다 같은 개념입니다. 이 갈라짐 때문에 앉아서 오줌을 누는 것이죠. 안 갈라졌으면 서서 누죠. 뭘로 앉아서 누입니까? 갈라짐 때문에 앉아 누는 건 어쩔 수 없이 앉아서 오줌을 누는 게 율법의 자리에 앉았다. 여러분들 이게 무섭다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만드셔. 이것이 바로 율법의 깨어짐을 보여주고 죽었다의 개념이고 율법의 자리에 앉았다 이 뜻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독사의 후손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이것이 율법의 자리에 앉은 것,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자리에 앉은 것, 심판이다 이 뜻입니다. 죽었다 이죠. 그러면 이 갈라진 생식기, 갈라진 생명, 갈라진 돌판 이것을 메꾸어야 보수를 해야 고쳐야 여자가 산다 이 뜻입니다. 여자가 갈라졌다 이 뜻이니까 우리가 갈라졌다가 그래 무엇으로 보수해야 합니까? 아무 남자하고 잠을 자면 보수가 됩니까?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 갈라진 생식기 갈라진 돌판에 이 갈라진 돌판이 언약인데 똑같이 이 언약이 끼어졌기 때문에 영원한 언약이 들어와야 이 갈라진 것이 메꾸어지고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생명을 낳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 생명을 낳는다는 게 뭡니까? 우리의 신랑은 예수님이라고. 예수 씨를 받아야 예수 생명이 태어나는 거 아닙니까? 마귀하고 결혼하면 마귀가 태어난단 말입니다. 어렵지도 않다고 예수 생명 태어난다 하는 게. 그 사람이 바로 할례를 한 사람이라 말입니다. 이 할례를 한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신부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남자가 할례했는 거 보는 사람 신부지 누가 봅니까? 그리고 그리고 갈라진 신부
죽음의 신부, 언약을 깨트린 신부, 창녀가 된 신부, 이 신부가 이 영원한 언약을 가진 생식기, 할례를 하는 생식기가 이 갈라진 곳에 들어와야 이 언약이 회복이 된다, 이 뜻입니다. 지금 이 시간도 이 세상 모든 여자들이 그 갈라진 곳을 메워줄 남편을 찾고 있지만 전부 할례가 없는 사람, 쉽게 이야기해서 영원한 언약이 없는 사람만 그 갈라진 곳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해결이 안 됩니다. 이제 아시겠습니까? 남자들이 가늠하는 게 혼자 가늠하는 게 아니잖아. 여자 상대가 있어 가늠을 할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설교하는 순간에도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렇지만 그 갈라진 곳을 채워주지를 못한다고 할례하진 않은 언약이 들어오기 때문에 메꿔지지가 않는다니까. 그게 그 뜻이 뭡니까? 요한복음 4장 3절이 그 이야기라고. 요한복음 4장 3절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4장 4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 때 사마리아로 통행하여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가서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죠. 사마리아는 이방입니다. 에브라임, 요셉, 라헬 쪽입니다. 여기로 신랑이 오죠. 7절에 이방 여자가 물을 기르러 와서 우물가에서 만나요. 우물, 씨라 말이다. 씨, 목이 마르다 말입니다. 자궁을 채워줄 씨가 필요한데 이게 자기가 신랑이 여기서 6명이나 있다고 채워주지를 못한다고 할례 받지 않은 남편이기 때문에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9절에 예수님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마리아 여자가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예수님 뭐라고요? 예수님 유대인으로서 이스라엘 사람이죠. 유대인은 왕입니다. 유대인은 왕을 만나는 거거든.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나한테 물을 달라고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자. 이것도 뭐 다 아는 내용이니까 15절에 이야기할게요. 15절에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없어도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나한테 달라. 지금 남편 극한데 바로 여기서 주님께서 남편 불러라 하거든. 목마르다 하는데 갑자기 남편을 왜 불러오라 합니까? 여자의 자궁을 채워줄 그런 물을 찾는 거다 이 말입니다. 이 여자가 남편 6명이나 살고 있었는데 그 남편들은 채워주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17절에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 없습니다. 남편 불러와라. 물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갑자기 남편 이야기한다고. 물과 남편하고 연결시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네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도도다. 남편 여자하고 살고 있었었는데 이 여자는 여전히 목이 말라서 물을 얻으러 왔단 말입니다. 극하다 7번째 예수님을 만나는 거죠. 6번째 남편 누굽니까? 이집트 아수르 바벨론 그 다음 누군가 메데아 바사 그거 같은 거야. 그 다음에 헬라 로마 몇 명이에요? 6명이잖아요. 보면은 이집트 아수르 바벨론 메데아 바사 헬라 로마 6명이 지금 살고 있는 남편 누구죠?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지금 살고 있는 남편 누구 말하는 거예요? 로마를 말하는 거라. 로마를 이런 걸 갖다가 이해를 못하고 있으니까 남편 이름 안 나오잖아. 지금 남편 이름 홍길동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로마가 아니라 말입니다. 로마하고 같이 살고 있죠.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잖아. 지금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 남편들이 이스라엘을 지배했지만 이 모든 남편들이 이 여자를 갖다 괴롭히기만 괴롭혔지 진정한 이 여자의 목마름을 채워주지를 못했다 이 말입니다.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로마를 말하는 겁니다. 이 여자는 지금 무슨 이야기에 여기서 넘어갑니까? 남편 이야기 하다가 20절에 어디로 가면 예배로 넘어간다고 이제. 남편과 예배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갑자기 뜬금없이. 로마서 12장 1절. 예배가 뭡니까? 예배가. 로마서 12장 1절. 갑자기 남편 이야기 하다가 예배로 넘어간다고. 왜 그러죠?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예배다.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 이것이 예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물로 바쳐지는 거. 제물로 바쳐지는 게 뭐죠? 갈라지는 것이고 죽는 것이죠. 이게 뭐죠? 할례라 말입니다. 영원한 언약이죠. 요한복음 4장 18절에 남편 이야기에서 20절에 예배로 넘어간단 말입니다. 예배로. 남편 이야기에서 예배는 바로 산제사로 바쳐지는 그 제물은 예수님 자신이었던 거란 말입니다. 이게 할례라고. 어떤 개념이 영원한 언약. 이 여자가 목마르다 하잖아. 돌판의 갈라짐을 말하는 거라. 돌판의 갈라짐을 메꾸려고 하면은 영원한 언약, 할례한 생식기가 들어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예배는 뭐냐? 예배는 남편의 갈라짐이거든. 너희 몸을 갈라라. 십자가에 죽어라. 그것이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다 하는 거라.
내가 갈라지는 게 뭡니까? 그게 포경수술 아닙니까? 생명 나오는 그것을 잘라버리잖아. 그게 옛사람이 죽는 거잖아. 그게 다시 태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 받으시는 제사란 말입니다. 그 할례가 지금 세례로 온다고. 할례는 이제 마음에 하락하잖아, 마음에. 어떤 게, 그게 바로 두 번째 돌파, 성령을 우리 마음에 새기잖아. 그거를 말하는 거라고 합니다. 이것이 할례, 영원한 언약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했습니까? 예, 하나님 말씀 깊습니다. 이 영원한 언약이 여자의 갈라진 그 깨어진 곳에 들어와야 여자가 사는 것이죠. 창세기 15장 18절에 보면은, 창세기 15장 18절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잘 보세요. 15장 18절에 보면은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땅에서부터 큰 강 유프라테까지 네 자손에게 주게 자손을 주겠다. 출애굽기 32장 13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맺으셨는데 어떤 언약을 맺으셨는가 하면은 출애굽기 32장 13절에 보면은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주를 가리켜 그들에게 맹세하여 이르시되 어떤 언약 이게 중요한데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나의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고 영원한 기업이 되겠다. 하나님께서는 땅을 주시고 자손을 많이 하겠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늘의 별처럼.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된다. 이런 것이 언약이죠. 그러면 지금 이 언약이 어디로 흘러갑니까?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자, 여러분이 설거지하다가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복이 나한테 내려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는데 이 언약이 지금 언약의 성취자로 누가 오죠? 예수님이 온단 말입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죽었을 때 받는 땅은 막벨라 굴 하나밖에 없다고. 그것도 돈 주고 샀는 거. 근데 땅을 주겠다 하고 했는데 그 언약이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예수님으로부터 이게 성취가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2장 1절에 보면은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장 1절에 보면은 헤로단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시며 동방으로부터 사람이 와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유대인의 왕. 예수님이 누구죠? 유대인의 왕이라 하잖아. 유대인의 왕이고 또 이스라엘 왕입니다. 유대인의 왕, 유다인의 왕은 누구면 다윗이라고. 유대인의 왕, 이스라엘의 왕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느 나라 사람이죠? 우리는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대한민국 아닙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눈 달 뜨고 보시라고. 유대인의 왕은 우리하고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대한민국이니까. 우리나라 대통령 문재인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여러분 여권을 보세요. 여러분 국적이 어디 돼 있는가? 대한민국 돼 있지. 이스라엘이 안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럼 유대인의 왕 예수님과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왕과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영원한 언약, 하나님은 왕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그의 백성이 되는 것인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12지파를 낳는데 우리는 당군의 후손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배웠잖아.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맺으신 언약이 우리에게 온단 말입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예수님께서 오시고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시고 지금 제가 말하는 게 틀렸습니까? 맞잖아요, 보면은. 이스라엘 왕이시, 여러분 정체성을 잘 보라고. 우리는 한국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시라 하고 이스라엘 왕이라고. 우리나라하고 상관이 없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맺으셨다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아브라함의 언약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그의 자손이 아닌데. 그의 자손이 돼야 아버지 재산을 물려받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맺으셨다고 우리하고 상관이 없다고. 아무리 이스라엘이 왕이 좋고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이 야 이스라엘 왕은 정말 좋겠다 하나님이시니까 나도 저기 이스라엘 백성이 되고 싶다. 여러분이 아무리 꿈꿔봐도 안 된단 말이야. 여러분이 미국 시민권자 되고 싶다고 해서 됩니까? 그게 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죠. 뭐죠? 미국 베트남에서 쉽게 설명할게요. 베트남 사람이나 필리핀 사람이 필리핀 여자가 한국 사람이 되는 방법이 딱 하나 있어요. 뭐죠? 한국 사람 결혼하는 거 이해했습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백성이 되는 방법은 바로 예수님과 결혼하는 방법입니다. 그 방법으로 우리가 이방인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제 아시겠습니까? 그냥 여기서 와서 난 아브라함 후손이래 믿습니까? 아멘. 헛소리 좀 하지 말고 여러분 무슨 아브라함 후손이에요? 대한민국 사람인데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여권을 보시라고 여러분이 나와 있잖아. 대한민국 국적이 딱 돼 있다 아닙니까? 여러분 보고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한 사람 단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없지.
대한민국 사람이라 하지. 그런데 바로 베트남 여자가 한국 사람이 되는 방법은 한국 남자와 결혼을 하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신부이고 이방인인 우리는 바로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이하면은 이스라엘 시민권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성경은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죠. 이제 왜 예수님께서 예수님 족보에 여리고 이방 여자 기생 라합 마태복음 1장 3절 볼까요? 창녀로 변신하여서 시아버지 동치마에서 나온 유다 집안의 대가 끊기지 않게 한 다말이라든가 저기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이 유다는 다말 이 창녀죠. 그 다음에 람은 아미나도 나서놓고 나서는 살몬은 라합 여리고 이방 여자죠. 이방 여자 라합에서 보아스라고 보아스는 또 모압 여자죠. 룻 다 누굽니까? 라합, 룻, 바세바, 마리아 전부 처녀고 전부 제대로 되는 여자는 하나도 없어요. 하나 유부녀. 근데 다 예수님과 이쪽이 결혼해가지고 이방 여자가 결혼해서 여기 속해버린다고. 이 그림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예수님과 결혼해서 예수님 씨가 나한테 들어와야 된단 말입니다. 씨는 말씀이라고. 말씀을 읽지 않으니까 앞에서 어떤 목사가 복받아라 하고 완전 어떤 말을 다 WCC가 좋으니까 해도 무조건 아멘 하고 앉았는 거라. 말씀이 없이 분별이 되나. 성경을 읽으라 말입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바로 이 이방여자가 전부 다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보여주는 것이죠. 보면 여기서 창녀, 쓴물, 마리아, 쓰다. 전부 하나, 바세바. 하나로도 제대로 된 사람 없잖아.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집안 사람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거기에 시집을 가야 된다고.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 이름을 바꾸는 게 바로 열국의 아버지, 여러 민족의 아버지, 천만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백성 캐봐야 지금 얼마 안 되는데 그게 확대되는 거라. 작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되니까. 그래서 오늘날 봤을 때 저기 이스라엘 사람 따로 우리는 이방 교회 따로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다 같은 그러면은 거기서 아브라함 하늘의 별처럼 많다 하는 게 그 이스라엘 백성만 말하는 건 아니거든.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바로 꺾인 원가지가 꺾여가지고 우리도 거기에 접붙임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별처럼 우리가 거기에 다 접붙임이 돼서 하나 되는데 진짜 유대인이라 이스라엘 사람이라 하더라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잘리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에서 떨어지는 탈락이라고. 그 개념을 잘 봐야 되는 겁니다. 창세기 29장 16절. 이제 어떤 신부의 개념이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설거지하다 하나님 언약 맺으신 거 아니라고. 아브라함하고 맺으셨다니까. 그 복이 나한테 와야 되는 거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브라함 후손, 다윗의 자손, 예수님과 혼인을 해야 된다고. 그 혼인이 바로 피가 중요한 거라. 언약의 피가. 계속 그 이야기를 하는 거라. 우리 갈라지는 거 메꾸는 거. 라반이 두 딸이 있으니 형의 이름은 레아야,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7년 봉사. 이 아내를 얻기 위해서 7년 봉사. 이제 눈에 좀 들어옵니까? 7년 봉사, 7년 풍년, 7년 6년. 전부 같은 개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고난, 교회의 고난. 여기에 숨어 있단 말입니다, 지금. 아기를 낳기 위해서는 진통이 오는 거라 산모가. 그렇지만 아기를 낳고 난 뒤에는 기쁨이 오잖아. 그 해산의 고통을 잊어버린다 성경이 나오잖아. 지금 교회가 유례없이 핍박을 받습니다. 이게 진통이라고, 산모의 진통이라고. 떨림이 오는 거라니까 기뻐하라 하잖아. 이게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한테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뭔가 하면 이제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거의 다 끝났네. 예, 그래서 우리가 당부드리고 싶은 건 뭔가 하면은,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봐서 알겠지만, 계속적으로 교회의 핍박이 엄청나게 올 겁니다. 이제 교회가 별거 아니다 하는 것을 저 사람들이 알았습니다. 마스크 끼라 하면 마스크 끼고, 모이라 하면 모이고, 아무것도 무리다. 이렇게 생각을, 세상 사람들은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보여줘야 될 게 있습니다. 그렇게 안 따르는, 정말 하나님 백성들이 있다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죽음으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죽음으로. 그것이 그렇게 한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을 10,000분의 1이라도 갖겠나마는 그게 우리 도리이지 않겠습니까? 모든 것도 거부하고 주님이 우리한테 신랑이 죽음을 주셨으니까 우리도 죽음으로써 여기서 감옥에 가든 죽든 말든 누나를 빼든 그렇게 죽음으로 우리도 갚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도 그 사람은 못 갚습니다.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 여기까지만 할게요. 시편 75편입니다.